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대밖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이게 언제적 예수님의 사역이냐 별로 생각 없이 성경에 나오는 기사를 그 기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찬생 기사가 있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사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언제적 사건이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냥 그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은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사단의 유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요.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후에 나온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1년 사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유다에서 4개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8개월. 그래서 1년의 사역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절이 뭡니까? 누티스로 무시한다. 1번. 몽둥이로 패서 쫓아낸다. 2번.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낸다. 어떤 게 제일 예수님을 거절하는 행위일까요? 1번. 눈빛만 봐도 아시죠? 저 사람이 나를 그야말로 공감하고 이러는지 몽둥이만 들어도 좀 움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끌고 절벽으로 가서 밀어치려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게 예수님이 1년 사역 후에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 있는 자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 5장인데 왜 요한복음을 하다가 누가복음을 하느냐, 송구영신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14년 12월 31일 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때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수고롭게 밤을 새서 소위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 그리고 자기 동료
요한과 야고보가 배 두 척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나옵니다. 한 마리도 못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어쩌다 하루는 그럴 수 있지. 예, 하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다. 그럼 뭐 일주일도 견딜만 하죠. 근데 이게 한 달이다. 1년이다. 어때요? 그렇게 금년 한 해를 보내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밤새도록 수고해서 노력한 결과가 빈손이에요. 빈손. 그리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는 견딜만 하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베드로는 아침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근데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몰려와서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무리들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몰려왔다라는 게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다가 아니고 너무 많이 와서 몰려들고 이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꼼짝달짝 못할 상태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내 몸까지 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베드로 또 요한과 야고보 고기 잡은 배가 바닷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서서 보니까 거기 배 한 척이 있어요. 두 척에 사실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좀 떼어서 육지에서 떼어서 바닷가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좀 세워라. 거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다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리다 보니까 이 그물이 혼자서는 또는 둘이서는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들어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저쪽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선짓해서 부릅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배를 가지고 베드로가 있는 곳에까지 가요.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배에 채우는데 다 채웠어요. 여러분, 배에다가 가득 고기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할 때 배에 가득 채워졌다. 1번, 너무 많은 고기를 배에 싣다 보니까 그 배가 물로 가라앉았다. 어떤 겁니까? 제가 그렇게 보기 두 개를 드리니까 배에 가득 찬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많이 차서 무거워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오늘 갑자기 번쩍 눈에 띄면서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잠긴 거예요. 이 잠긴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고기를 끌어올렸던 요한과 야고보도 놀랍니다.
여러분 놀라신 적 있죠? 좋아서 놀란 적도 있고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일이 나에게 벌어져서 놀란 적도 있으시죠. 여기서 놀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와서 놀라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나 요한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절망했죠. 하루만 절망하면 되는데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보는 게 없어요. 어때요? 절망의 강도가 더 커지죠. 그랬더니 놀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판사죠.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엎드릴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놀라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야말로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뿐만 아니고 요한, 야고보도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이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메시지냐. 2014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꼬박 밤을 샌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2014년도의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거 2023년도에 반복하면 그때 들은 분들은 똑같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왜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무엇이냐. 이게 오늘 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 메시지 복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절망의 날이 밝았어요. 근데 그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새고 새날이 왔을 때 베드로는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물을 씻어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소득이 없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라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실패한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뭐예요? 포기하면요,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은 그냥 무너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나고 남는 곳이 없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네 배를 좀 쓰자. 그럴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시려고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을 따랐는데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없어요. 빈손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근데 그 예수님이 네 배를 좀 쓰자.
그 배가 누구 배예요? 예? 예수님 거예요. 예.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베드로가 그 고백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죠. 거기 선생님이라고 나와요. 이 번역이 조금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 뭐 이사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죠. 여기 선생님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에피스테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선생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디다스 칼로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그랬죠. 그때 그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 많이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분, 이게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에피스테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장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배의 주인이 당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부른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기가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두 배에 가득 채서 물에 가라앉을 정도가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퓨리오스.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랑 똑같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주님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께 붙인 호칭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의미가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냥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데 그 호칭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예수님을 사장님으로 믿는 분 안 계세요? 생각도 안 해봤죠? 이게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1년 전에 부를 때 그 베드로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을 그야말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상사 정도로 본 거예요. 상사. 그런데 1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른 게 아직도 여전히 어부의 직업은 가지고 있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간간히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고 배우고 이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날 베드로는 자기의 소위 직업 전선에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절망합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절망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네 배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 배예요. 아니 예수님이 생애를 보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끌고 와라. 누구 거예요? 거기 가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명령 앞에서 다 순종해요. 나귀도 내주고요. 집을 개방해서 최후의 만찬도 하고요. 베드로에게는 내 배를 쓰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배를 내준 거예요. 밤이 새도록 소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셔라. 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의 도리다. 요거 2013년도에 얘기했어요.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반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 비춰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줘요.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낳는 어부로 바꿔주시고, 여기 2014년도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는가?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이 나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기술이 나요? 베드로예요. 기술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바다에 바나난 그의 인생을 걸고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날 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절망스럽게 새날을 맞이했을까? 왜 그래요? 첫 번째,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저 사람 때문에, 시장 때문에. 조금 나으신 분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잡을 수 없게끔 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까지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절망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냐? 아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속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모르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죠. 이게 왜 왔지 나한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불행 자체 속에 빠져들면요, 나는 절망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의도가 있다. 그게 이해되는 순간요, 내 속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이 놀라움이 감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두 번째, 절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절망이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게 하셨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삶에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어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오늘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죠. 네? 출애굽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게 뭐냐? 쓴물을 만나요. 쓴물. 왜 쓴물을 주셨을까? 한번 쓴맛을 좀 봐라. 이걸까요? 네? 인생의 광야에는 쓴물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절망의 날이 희망의 날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내 삶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헛수고의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감격의 해, 기쁨의 해, 이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1년 동안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부의 일에 계속 종사했을까요? 네? 왜 했어요? 먹고 살려고죠. 먹고 살려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후에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의 집에 가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독감이 왔으니까 누워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열불나다. 열불. 예. 열불 났어요. 여러분 언제 열불이 나요? 안 나가서 몰라? 쉽게 얘기할게요.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열불 나는 거예요. 식은땀 나고요, 머리 아프고요,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의욕도 사라지고요. 이게 뭐예요? 열불 나는 거예요. 현대말로 공황의 패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장모가 자기 딸을 베드로에게 맡겼잖아요. 잘 나가는 가버나움의 선주예요. 예, 그래서 그 딸네 집에 장모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사이가 배와 그물과 그 사건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대요. 어떻게 했어요? 열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열불 나시지 않으세요? 나시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절망이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날 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그 다음날 말씀에 순종하니까 2배에 가득 차고 물속에 빠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네 노력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네가 네 가족 먹여 살리는 거 안 해도 오늘 봤지? 봤죠? 예.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는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
나는 2배 가득 차고 물속에 잠길 정도로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자, 아까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기술과 지식이 오히려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거보다 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 무력하고 무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의 무능력과 그리고 내 자신의 오염과 부패를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무지와 오염과 부패를 인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내 인생이 나고자가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안목을 보면 왜 이러실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그런 책 쓰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잘 될 때 부르니까 안 돼요. 저는 뭐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이게 2023년 한 해를 혹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실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좀 쓰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베드로가 또는 요한과 야고보가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노래하지 말고요.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내 고백이 되는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남는 곳이 없고 절망스럽게 한 해를 보낸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내 삶에 남는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절망스럽게 만드셨을까? 내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전념했던 내가 그 문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신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게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걱정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비싸지도 않아. 심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시니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보다 못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오. 네. 너희의 필요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채우실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를 위한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저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감동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한 해였다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임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